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시죠. 근데 그 도구가 대부분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이 사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시면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처음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두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된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이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여호와의 진노로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게 만든다라고 그 진노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공격을 아주 크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를 이유로 말이죠. 16절 말씀 보시면은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농사 지을 수 없도록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 왜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은 또 왜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그걸로 심판하는 것은 다소 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된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던가 왜 이렇게 이제 와서 그 심판의 도구로 심판하시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 대한 이 심판을요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시는가 그 표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요. 15절 중간쯤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내리시는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그 심판을 하겠다는 그 행동 자체는 그들에게서 일어난 그런 악한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좋은 일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상 그 악에 휘둘려서 나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나쁜 일에 피해를 당하는 삶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소규리 물답 시간에 쭉 살펴보았듯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어떻든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벌어지는 일을 할지라도 그 악한 행동은 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벌인 주체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마땅히 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말하는데 그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하는 것을 번복하거나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발휘하죠. 그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강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 원문의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에 표현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요. 그 진노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냥 그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결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현상들, 동성애가 펼쳐진다던가 이상하게 수많은 죄악들이 만연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뭡니까? 자기 위에 진노의 심판을 쌓아두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것이 쏟아져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죠? 1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다. 그 노력자인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로다.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회복과 용서가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해서 묻질 않죠. 왜 그럽니까? 왜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다 당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남은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가나안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유로 불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는요 단순한 죄에 대한 형벌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게 하시기 위한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징계천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전에 사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고 그 왕에서 내려앉히셨지만은 다윗의 왕위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네 아들에게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채찍으로 징계한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나갈 자로서 그의 신분에 걸맞는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차원의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이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어떤 자는 그 죄에 대한 완벽한 멸망과 심판이지만은 어떤 자에게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온전케 만드는 그런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어떨까요? 우리에겐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처해지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우리의 악에 대한 징계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 우리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 확신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 보시고 저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확 저들을 내가 선도해 줘야겠어 하면서 막 쓴소리를 하거나 십자가를 칼로 만들어서 막 찔러대거나 하는 그런 일을 벌일 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주의요? 혹여나 내가 악한 도구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태도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예전 과거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요, 이런 실수가 늘 있어 왔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명분 삼아서, 성경 말씀을 명분 삼아서 그 명분 뒤에 나의 죄악을 감추고 숨기죠. 그러면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는 이들이 늘 벌어져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요,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괜찮지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악한 도구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건 맞지만 그러나 혹여나 모를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도구일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깨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악한 도구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 언약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품위를 지키고 그 신앙의 품위를 지키고 안전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최후의 심판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악한 도구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그 악한 도구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악한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변화시켜보겠다, 그런 마음 들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결코 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잖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태도 가지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악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 듭니까? 나도 악으로 갚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저들을 확 쳐버리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심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어려움과 악으로 인한 모든 피해와 괴로움들은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성장케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제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코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는 악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늘 신앙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신앙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악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억울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